일본의 장수 구로다 조스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 그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일손이 많다고 해서 인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밑에서는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위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 중에 목사님 교회를 왜 이렇게 작게 시작하셨습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500명 돼서 장소가 비좁아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묻습니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만 제발 좀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고. 다른 건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5,000명의 교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500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과 조직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성령에 대해서 기회가 없으니까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으로 한 10분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는 잘 하지 못했는데 정리하는 은사는 좀 받았습니다. 짧게 설교하는 은사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한 학기 공부한 내용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오순절 그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루아흐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론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되는 중요한 영어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upon입니다. 누구 위에 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한적으로 때로는 지혜의 영으로 때로는 능력의 힘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떨 때는 사사들에게 어떨 때는 왕에게 어떨 때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upon 그들 위에 임하시고 또 떠나시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Within us.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님은 filled with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within us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엄청난 이야기죠.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라. 어찌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만물 위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더럽고 추한 우리 삶 속에 within us,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친히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것도 모르느냐. 지성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러 나옵니다. 비싼 모략과 침향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조용히 밤에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깊은 고민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 생명, 영생, 인격,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과 영생에 대한 오로지 하나의 조건, 그것을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바리새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 거듭남의 신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쉬 하고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송도에 사시는 분들 바람 소리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바람과 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또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Rebirth.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몇 월 며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거듭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만 몇 월 며칠까지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를 만지셨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원이 어딘지 지금이 몇 시인지 엄마와 아빠의 이름을 아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회오리 바람처럼, 어떤 이에게는 산들 바람처럼, 어떤 이에게는 급진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점진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때 변화가 옵니다. 지정의 변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의 영역으로 깨달음이 쏟아집니다. 환하게 깨달음의 차원이 열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콧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의지적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이에게는 급진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점진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삐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Within and upon. 내 안에서 내면적인 은혜의 변화로 일어나요. 그리고 내 밖에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변화로 upon and within.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와 함께 가세요. 나와 함께 거하세요. 동행하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upon, 내 위에, 내 밖에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게 내면적인 구제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내면적인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충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면에서는 내 인격이 변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닮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깁니다. 성숙해집니다. 덕이 생깁니다. 서서히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태도의 변화가 옵니다. 외적인 충만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로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도 하시고, 덧입혀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때로는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혀가 풀리기도 하고, 내적인 성화와 함께 외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 거듭남의 역사는 내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 내적인 변화, 성령의 충만한 변화,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충만의 역사는 경험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은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비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믿음과 능력과 성화, 이거는 경험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선교합니다. 내가 구제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경험적으로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모든 성령의 모든 역사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인격적인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의존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물어볼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귐을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시고 대화를 원하시지만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사랑에 스스로가 매이세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거부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자유와 책임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이제 동등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탄식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존하게 하는 자유를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 바꿉니다. 순종하게 하신 자유를 순종하지 않는 자유로 바꿉니다. 물어볼 수 있는 자유를 물어보지 않는 자유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도 성령님 후드려 패서 돌려 세우지 못하세요. 인격적으로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시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끝끝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죽여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이미 죽은 것을 청소하신 거예요. 산 자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쓸어버리신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성령님과 사귐이 시작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의존하지 않던 자유로 썼던 그 자유를 이제 의존하는 자유로 되돌립니다. 순종하지 않던 자유로 썼던 그 순종을 이제 불순종을 순종으로 되돌립니다. 물어보지 않는 자유로 썼던 그 자유를 이제 물어보는 자유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마도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공부 많이 시킨다고 인격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인격이 높은 건 아닙니다. 재산이 생겼다고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인간 바뀌는 법 없습니다. 성취 위에도 인간 파탄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지성 위에 인격 장애가 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이것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뭔가 스펙테클한 그런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셨는데 세 분의 자녀가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 자녀가 있을 때 권사님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십시다. 그럼 모든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가정도 다소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 며느리와 사위 되시는 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그리고 세 분 자녀와 권사님만 있는 자리에서 제 앞에서 권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거 정리하시게 했어요. 집은 이렇게 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딸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권사님이 다 듣고 이제 제가 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 전에 부탁합니다. 이제 어머님 말씀 다 들었는데 더 이상 토달지 말자.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어머님 가실 때까지 다른 이야기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되겠느냐. 그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면 충분할 거라고. 그리고 권사님께도 그랬습니다. 권사님 다 정리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이제 아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그저 자녀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 말씀만 하세요. 저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 그렇게 서로 그 말만 주고받다가 권사님 임종하셨어요. 성령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미안하고 고마운 것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온유한 모습이 됩니다. 중생하지 못한 인격, 중생하지 못한 교인, 중생하지 못한 일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웬일인지 다른 사람은 다 옳게 보여요. 다 훌륭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 보여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미안할 마음뿐입니다. 아내를 보아도 아이들 보아도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니 고맙고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모든 것이 고맙기만 합니다. 사람의 변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내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나이가 들어 좀 더 현명해질 때 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시야를 조금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지금에서야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먼저 변했더라면 그것이 모범이 되어 내 가족을 변화시켰을 텐데 이를 통해 얻은 용기와 영감이 내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who knows?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지. 나의 거듭남의 변화, 생명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우리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경험적인 역사로 내면적인 은혜의 변화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해 감사합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거하는 세우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